그때 그 설교, 나의 동행, 에녹의 동행. 이게 미세먼지가 많지요. 이게 2011년도에 썼던 글입니다. 많이 지났죠? 그때가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요.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복 받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써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행간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여러 선지자들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여러 명의 제자도 있고 많지요. 그런데 유독 이 동행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된 예는 성경 수많은 인물 중에 딱 두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명이 모두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이 심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고요. 그리고 에녹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말하고요.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이란 표현을 써가지고 기록된 인물은 모두 구원 그리고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이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거부가 되고 그래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행복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행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벗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조금은 더 넉넉하게 하나님에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제가 설교 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녹 그리고 노아는요. 장차 휴거 혹은 구원과 관련된
예표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휴거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뜻 알죠?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에녹 60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 지었다. 막 그렇게 구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들으고요.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휴거에 가셨어요. 성경 1차 휴거의 모형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휴거에 가신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에녹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휴거의 모형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란 때 노아는 건짐을 받았어요. 견뎠어요. 방주에 탔어요. 아마 이거는 천년왕국을 의미하지 않나 싶은데요. 하늘로 데려가신 거 아니잖아요. 에녹은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휴거입니다. 그 후에 어쨌든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지고 전 세계적인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들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때 노아는 보호를 받고요. 그 땅에서 여전히 삽니다. 아마 이것은 천년왕국을 의미하지 않나, 예표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둘 다 구원 그리고 휴거의 모형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역시 이 땅에 환란이 다 휩쓴 다음에 그것을 견딘 사람들이 남게 되는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죠. 그 환란을 견딘 사람들이, 그리고 혹은 목 베어 죽인 사람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다시 주제에 집중해서 휴거된 사람이나 환란을 견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모두 다 그 핵심 키워드는 동행이라는 것. 동행이라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에녹에 대해서요. 성경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에 한번 나오고 끝입니다. 그가 주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혹은 매일 말씀을 묵상했는지 에녹이요. 혹은 기타 어떤 주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동행이란 단어를, 네가 나와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사람에게 동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마음이 맞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해주고 이러면 제가 나와 동행한다, 동역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참 사람의 관점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혼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신비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시절에 아직 말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줘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거 모든 것을 다 써서 영혼을 살리라고, 내 백성을 살려내라고, 내 자녀들을 구원해내라고, 그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에녹은 휴거의 모형입니다. 그런 휴거의 모형에, 직접적인 휴거의 모형에 하나님은 동행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그 동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선하게 하고 뭘 하고 이런 것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는 이유,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는가? 답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0, 몇 절이니?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는 신약 맨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에녹은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에녹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에녹이 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와 창세기와 계시록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이것은 15절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습니다. 그 무두셀라 이름을 그 당시에는 다 알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 이름처럼 이름에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이름의 뜻이 희미해졌지만 옛날에는 그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 이름을 짓고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야, 아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분 나쁘게 짓냐? 그렇게 아마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표적 삼아서 짓고 그리고 나서 에녹은 외쳤을 겁니다. 에녹은 아마 그때 자기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살았죠.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에녹은 300년 동안 외쳤을 겁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는 나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는 외쳤을 겁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불공견하게 투덜거리면서 정욕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그것은 나쁜 거야. 그것은 불의야라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그 일, 그 안에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부수고 잘못된 영혼들을 부숴내는 그런 일들을 에녹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에녹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심판이 온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1000살이야 임마. 1000살까지 산 사람은 없죠. 무드셀레가 900 몇 살까지 최장수니까. 야, 내 나이가 지금 500이야. 영원히 살 거야.
근데 그 모습들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모습들을 말씀을 던져서 깨고 부시고,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동행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동행의 기준은 성경적으로만 보면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동행이다, 아니다, 너는 나 동행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행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써가지고 데리고 가신 사람의 그 모형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유추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희생해서 이 땅을 조금은 더 밝은, 조금은 더 하나님의 정의가 숨쉬는, 아모스에 있지 않습니까? 너는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곡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당연히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맞게 회복되는 것을 어찌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물질을 쓰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은사를 쏟아붓는 것을 사단이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을 통해 보았을 때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대환란에 남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회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에 버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동행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내가 막 주장하는, 나 천국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멱살을,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 바지가락을 붙잡고 내가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뭐 이렇게 울부짖어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주께서 너는 나와 동행했어 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인정해 주는 기준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정말 직접적인 기준은 다시 말하지만 에녹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늘 그것을 심장에 새기고 이 땅을 그저 희낙락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심판이 있을 것이야, 나의 생명이 끝날 것이야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서 어떤 비뚤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이 사역자만 해야 되는 몫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위치한 그 순간,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이다 라는 단어를 칭해 주시고, 그것이 인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을 맞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세습을 해도, 기독교, 개독교라고 부름을 받아도 그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심지어 수명의 여자들을 성추행을 해도 여전히 그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는 겁니다. 방관자 입장에서 즐기는 겁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쓰레기예요. 헤녹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도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 뭐 하는 짓이냐? 노아가 말 안 했을까요? 노아가 말을 안 했을까요? 이 땅에 심판이 올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서에 보는 것처럼 투덜거리며 살면 안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그때마다 비웃음을 받았을 겁니다.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노아는 그 조롱과 비난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감내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통로가 끊임없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 물질을 쓰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그것에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입을 열어 외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그 길고 긴 인내의 터널을 거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10분 동안 사형리를 설명하고 그걸로 복음을 다 전했다고 끝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는 10분 만에 구원 붕어빵을 찍듯이 쭉 찍어서 당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녀 라고 선포해버리고 박수쳐서 구원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돕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10분 만에 구원을 싹 끝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큰 물질을 뜯어내서 복을 누리고 직장에서 성공하게 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고 등등 늘 그렇게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심지어 몇 년 후에도 들려주는 메시지는 늘 복. 그게 교회에서 들려주는 메시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을 잡아다가 주저앉혀서 웃기지마. 무슨 진노가 구원 끝나버렸는데 웃기지마. 그냥 복이나 잘 받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오히려 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 살고자 하는 영혼을 죽이는 일을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은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땅에서 구원을 막는 가장 심각한 구원을 막아내는, 구원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구원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집단이 교회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처음 들은 사형리, 영접 기도가 전부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마치 입교식 때 쓰는 선언문처럼 변질되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올 때 치러야 하는 선서식? 선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선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선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끝. 오케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말 몇 마디로, 고백 몇 마디로, 눈물 몇 방울로 그냥 구원을 다 바람에 개눈 삼키듯? 맞지요? 그 표현이. 식은 죽 먹듯?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전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처럼 가치 없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르치니까 출근길 10,000원 지하철에서 가래가 끓는 목소리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하고는 다음 칸으로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나는 전도자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상 찡그립니다. 가뜩이나 바쁜데 가래 끓는 목소리로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와가지고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 증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제가 지하철에서 실제 본 일입니다. 그분은 마치 노숙자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빨간 십자가 옷에 그리고 예천국 불신족 뒤에 하고 거의 노숙자 수준이셨습니다. 제가 노숙자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출근길 막 빡빡한데 지하철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목소리를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위협하듯이 마치 그리고 쏙 지나갈 때 여기저기서 아유 저 미친 그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걸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분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온전히 거듭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에게 정성을 쏟고 하나님을 전하고 결국 그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실로 그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300년을 외치면서 그 모진 비난을 다 참아가며 인내해가며 그래도 끊임없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외쳤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00년 이상을 그 배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노아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인내를 갖고 중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행이란 표창장을 주시고 그 표창장이 맞는 상급으로 그들을 휴거해 가시고 그리고 환난 때 건져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든 말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동행은 직접적으로 저 여러분의 구원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입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동행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어떤 삶이요?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고 불의를 진리로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뜻에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여서 돌이키도록 애를 쓰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는구나. 너는 나의 자녀를 내게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그래 내가 상을 줄게. 너는 동행 표창장.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야, 저 행위구원자, 김종사 행위구원자. 김종사는 행위구원자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저 행위구원자.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 말은 어떤 확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확증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동행이란 단어를 써서 구원의 모형으로 삼으신 노아와 에녹을 보았을 때 우리도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경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를 즐거워하실 것이다.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데 통로가 되고 그런 씨를 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입을 닫지 마십시오. 어그러진 것, 왜곡된 비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십시오. 일어나 외치셔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들어 섬기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될 겁니다. 당장 안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 여러분 세상에서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되고 기도와 말씀이 내게 그런 힘을 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외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그 지름길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가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복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이 억울해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복음을 싸구려로 가치없이 이 땅에 흘려보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 소중한 복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새롭게 우리 안에 그 묵상과 생각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의 능력을 힘입어 이 어그러진 세상을 향해서 저 어그러진 교회의 잘못된 비진리들 향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모두 그대로 인내하면서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외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